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놀라할지나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모임이 저녁 7시 반부터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은 한글반이 있고 중고등부 자녀들은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중고등부 집회가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장년부 역시 금요 성경 공부가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금요 찬양 기도회가 8시 40분부터 9시 10분까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 나오셔서 말씀 배우시고 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투리라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투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과도 다투시리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어서 제대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대적이 되어서 사사건건 방해하고 그리고 회방을 놓아도 그 인생이 말할 수 없이 피곤하고 괴로운 일일 텐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다투시고 나를 대적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이 내 대적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얼마든지 내 인생은 살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에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혹 세상에서 대적이 있을지라도 내가 능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다투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 다투리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기띔 어디를 가리키죠? 게달 어디를 가리킬까요? 기띔은 구브로 섬을 가리킵니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 땅 서편을 가리킵니다. 때때로 그것이 헬라를 가리키는 데 쓰여지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서쪽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게달은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러니까 온 세상에 사람을 한번 보내보라. 서방에도 보내보고 동방에도 보내보고 과연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있는가? 어떤 일을 말하죠?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다투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것인가? 왜 우상을 숭배하는가? 고대에는 그와 같이 목석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지만 오늘 현대인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우상들은 고대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보다 훨씬 많다고 하죠. 무슨 우상들을 우리가 섬긴다는 말인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온갖 욕망들을 따라 살아가니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니겠는가? 유욕, 무력, 명예욕, 권세욕, 그 욕자가 다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다 우상들인데 예나 지금이나 바로 신이 아닌 것들을 신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유다 백성의 문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쫓아 섬기며 살았다 하는 거죠.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꾼 것,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광이 뭐죠? 우리들의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것들,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기를 바라고 의지하지만 사실은 전혀 무익한 것들, 그래서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꾼 그런 일이 도대체 있는가? 그렇게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는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자기 인생을 영위하기는 해야 하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를 팔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영위에 나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아둥바둥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웅덩이, 물을 저축하려고 만들었던 그 웅덩이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크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웅덩이가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저장하려고 해도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하고 아무리 스스로의 공로를 축적에 올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게 된다.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다 무늬만 그렇다는 거예요. 허울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저 흉내만 낼 뿐이지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년에 이르게 되면
최대의 관심사가 건강 유지, 세이프티, 안전, 그것이 최대의 관심사이죠. 네 사람 많은 환자들을 다루었던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환자들이 삶을 관찰해 봤더니 정말 어렵사리 건강을 유지하고 또 안전을 지켜주는 것, 그것만으로 그 인생의 갈구를 해소해 주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싱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호되고 안전 수칙을 지키고 시간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항상 24시간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고, 그러면 다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현상 유지, 건강 유지만으로 모든 것이 다 충족될 수가 있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 안에는 갈망이 있어요. 내 인생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가 살아있는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러한 추구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그저 양식, 먹을 음식이 공급되고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의료적인 혜택이 공급되고,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떡만으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육체 덩어리만이라면 떡만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나의 영혼, 내 영혼에 있는 깊은 간구, 그것은 떡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보람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것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없이는 결코 인간은 만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의학적으로 로열티 또는 transcendence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유지만으로는 인생이 결코 보람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 자기보다 더 큰 대상에 대한 로열티, 충성과 자기의 그 유한한 인생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가치, 그것이 뭔가가 있어야 인생은 살 수가 있게 돼 있다.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묘사인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세상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세상 가운데 구속함을 받았다, 빼어냄을 받았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열방 민족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거기에 로열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충성, 나를 초월하는 대상에 대한 헌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보람과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저 양식이 공급되고 의료 혜택이 공급되는 그것만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 나보다 더 크신 초월자이신 하나님께 충성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만족스러운 보람찬 인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 나보다 더 오래 존재하는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7, 80년 살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고통과 비극, 그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저축해 보려고, 물을 저장해 보려고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는 말씀의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과 말씀에 소속됨으로, 하나님과 말씀에 충성함으로 내 인생을 초월하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인한 참 만족과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누리며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바 되어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 김영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